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베레시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엔 아르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어는요, 폰 데우스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등장을 해야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베레시트를 앞으로 땡긴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를 강조하고 싶으셔서 성경 기자가 태초에라는 거에 굉장히 아주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 자, 바라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렇게 라틴어로 옛날에 했어요. 이거 누가 말을 했냐면 교부 알죠? 교부. 옛날 처치 파더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치 파더스. 교부 중에 아주 그 걸출한 교부가 한 명인데 이름이 이레나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레나우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처음에 이레나우스라는 교부가 처음에 이 말을 만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해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라틴어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서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비물질에서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양도 그렇지만 동양은 어떨까요? 동양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중생유라는 말이 있어요. 무중생유. 무중생유. 이 무중생유가 뭡니까? 없는 가운데서 생유, 있게 하셨다,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르게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한 문장을 만들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바라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동사예요. 그리고 바라는 기본적으로 단수 동사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장엄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장엄의 복수형.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그러면서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지만 동사를 그러면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로 씁니다. 단수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창조 행위는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라와 아싸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싸는 할 수 있어도 바라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을 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뭐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셔야 돼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자들, 성경을 쓴 분들은
쓴 분들은 이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저자는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과학자는 어떤 목적과 의도로 과학책을 쓸까요? 그래도 좀 과학에 좀 가까우신 분이 윤양소 목사님이신데, 윤양소 목사님, 과학자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과학서를 기술했을까요? 예, 음소거하지. 원인을 찾아내는 의도에서 대대적으로. 과학은 단순히 가설만 세우지 않습니다. 가설만 세우지 않고 반드시 검증이 되는데 자신 혼자 검증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검증되지 않으면 과학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네, 여러 하나의 실험인데 똑같은 결과가 다 같이 나와야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죠? 네, 과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저 학문의 세계는. 하지만 신학의 세계는요, 누구나 모든 것이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세계는 검증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믿음. 신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경에 기술한 분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또 궁극적으로 목적이 또 뭡니까?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한 관심이에요. 단순히 지식과 과학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 일반 학문과는 달리 검증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펼치고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에서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창조 신화는요, 다 뭐에서 뭐를 만들어요?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는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창의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베젤렘 엘루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24절, 44장 24절, 우리 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구속자여, 시작. 내 내 구속자여,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모태에서 지은 너를 나 지은 나 여호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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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말한다. 나는 말하노라. 만물을 지은 나는 여호와라. 만물을 지은 홀로 여호와라. 하늘을 홀로 폈으며 하늘을 나와 함께 함께 펼치며, 한 자 없이 하였으며 땅을 그래서 나와 나와 함께 한 펼쳤느니라. 자 함께 한 없이 자 땅을 없이 땅을 펼쳤고, 펼쳤고. 참,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많습니다.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분이라 그랬어요. 지은 분. 자, 이거 뭐야? 구속, 모태 너를 지은 분. 바로 인생을 지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지은 분. 우리가 창의적으로 창조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홀로 하늘을 펼치고 땅도 펼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을 펼치셨죠. 그죠? 펼치셨어요. 뭉쳤던 거를 펼쳤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잘 보시면 뭉쳤던 걸 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이제 성경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5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 이사야 51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51장 13절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네.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이제 전반부 보시면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잖아. 이렇게 보면 두려울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지만 우리 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멀리 안 가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이사야 4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또 한 분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대요.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순종해서 막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종의 그 뭐 아티스트가 그냥 딱 한번 말 딱 하면 그냥 손을 한번 쭉 펼치면 펼쳐지고 이런 것인데 이 전능하신 아티스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티스트입니다. 전능하신 아티스트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시지만 먼저 내 구속자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구속자라는 단어를 먼저 써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바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라라고도 하고요. 바나라고도 합니다. 바나. 자, 원래는 이게 아카드어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성사학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어 공부, 어원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어원 하나만 공부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카드어에서는 바눔이라는 뜻이에요. 바눔. 이거는 집등을 짓다, 건설하다라는 단어예요. 건설하다. 자, 건설하다. 자, 여러분들 건설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보면 한국에 어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렇게 많은 또 다리도 건설하고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짓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본에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그죠? 재료를 다 투입해가지고 설계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된 집을 짓고 완성된 건물과 다리를 완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아싸예요, 아싸. 인간의 아싸예요. 그러면 아카디어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아싸에 대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어하고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도 이 바나라는 거와 아싸가 같이 중복돼서 쓰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은 아싸를 쓰기보다 바라를 썼습니다. 제가 바라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BDB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서 성구 사전들 찾아보니까 바라는 원래 의미는요. 자르다, 쪼개다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르다 쪼개다의 의미예요. 이 말은 재단사가 배를 재단하여 인간 개개인의 치수와 모양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것을 연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재단사 자 양복쟁이라고 하죠. 양복쟁이가 딱 천을 가져다 놓고서 딱 맞춰요. 어깨, 어깨, 허리, 다리, 팔, 그 다음에 목 다 치수를 재가지고 치수를 재가지고 딱 깔끔하게 맞추죠. 맞춤 정장을 하듯이 어떤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자료의 원천에서 절단하여 용도에 따른 필요물의 형상을 제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단어를 막 쓰시면 자칫하면 뭐가요?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한 바라는요, 구분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함축됩니다. 그러니까 쪼개다, 구분하다의 의미니까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도 펼치시고 땅도 펼치셨지만 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게 안 하셨어요. 그죠? 공간을 만들으셨어요. 그 분리된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바라는 다른 신들의 창조 신화와는 달리 엘로힘 하나님의 전적인 단어예요. 전적인 단어예요. 자, 헬라어는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는 FOESN이에요. FOESN. FOESN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예, 다른 어떤 창조 신화와는 달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구분하셨다, 나누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저희 1강 공부할 때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형성. 두 번째는 뭐예요? 형성과 채움. 그죠? 형성과 채움인데 여기서 형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어떤 이 창조된 어떤 피조 세계를 분리를 하세요. 그죠? 낮과 밤을 분리하시고, 그죠? 해와 달 또 분리하시고, 또 육지와 하늘 또 분리하시고, 그죠? 이런 어떤 분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공부하다 보면 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나와요. 참, 예? 자, 인간의 매주만한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참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참 어메이징하다라는 것을, 어메이징하다는 것을 우리 막 느끼게 되고, 그냥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장엄해서.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음이 옵니다. 그냥 믿음이 옵니다.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이 듣는 거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뭐야? 구원을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냥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바라의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우리 로마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누구 한 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맞아요. 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아브라함 생각해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자, 여기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 없는 것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출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이삭이 출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그죠? 믿음으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창조 시점에 우리가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 있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러시죠. 욥기의 마지막 장 39장 쪽으로 가보면 욥한테 딱 말씀합니다. 30발 30. 네가 나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모르잖아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네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시편 33편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성경 우리가 좀 뭐 성경을 공부하실 때요. 성경을 펼칠 줄 모르시면요. 아주 고생입니다. 그래도 아주 이 고생하는 게 의미 있고 좋습니다. 예, 성경 읽기 백독을 해보십시오. 백독한다 해서 바로 뭐 아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시편 33편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것도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었도다. 자, 이제 9절도 있습니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천지가 견고히 쓰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입김이 늘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좀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컬처럴 처치 고어라고 그래요. 처치 고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아마 안 합니다. 처치 고어하고 크리스찬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하고 교회단 출석하는 자와는 달라요. 물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자,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문화적인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문화적인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죠.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한 우리도 남한테도 그걸 확인시켜 주어야 됩니다. 확인시켜 주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3절. 자, 소선지서고요. 우리 아모스서. 자, 4장 13절. 그래도 말씀을 늘 사랑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최금옥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하시고. 아모스서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또 최구목 아나운서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산을 지으시고 바람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바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 바람이 창조가 안 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바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도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셨으며, 그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신 분. 이렇게, 참, 만군의 하나님, 제바오트라고 그래요.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생각할 때는 만군의 하나님, 제바오트라고 하십니다. 제바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어, 9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분깃은 96쪽. 아직도 아래쪽입니다.
자,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 이름을 딱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잠언 8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은 또 그 다음에 시편 2편으로 가보겠지만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요. 정말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혜자 되신 분께서 인격을 부여하셔서 창조하셨다. 자, 이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어를 여기 잘 보시면 아도나이 카나니 이래서 아도나이 카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로시트 여기 보면 세 번째 단어가 로시트예요. 창조예요. 태초. 그 다음에 다르코 이렇게 해요. 다르코 케뎀 그래서 미푸알레브 메아츠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로 발음하시면 자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니 골로새서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니 자, 그에게서 자,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기 한번 보시죠. 그분을 통하여 through him, 그를 위하여 for him.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 잠언서 아까 8장 22절과 22절을 아마 바울이 아마 생각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느니라. 만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여러분들 저는 구약학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구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신약하기 더 어려워요, 저는. 신약하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학은 상당히 영적이에요. 상당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물론 사람들은, 신약 읽기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구약이 읽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분들은 다 어렵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좀막 구약학을 보다 앞으로는 신약학을 더 깊이 더 오래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1장 1절을 하고 이제 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부 천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2절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히브리어가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 베레시트 바란데 요게 지금 화면이 뒤집혔어요. 자, 원래 히브리어로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츠 그게 1절이고요. 2절을 어떻게 읽냐면
베하 아레츠, 하이타, 토후베 보쿠. 여기 2절 보시죠? 베 아레츠 하이타, 토후베 보쿠, 베 호시에크, 알프네이 트쿰, 베 루아크 엘로힘, 베르 헤펫, 알프네이 하마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1절의 끝에 원래는 아레츠가 있었어요. 땅. 아레츠가 땅이었는데 2절의 처음이 뭐로 시작돼요? 아레치로 시작돼요. 그죠? 원래는 샤마임으로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하늘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기자는 아레츠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레츠. 그래가지고 옛날에 랍비들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유야 하늘을 먼저 지었느냐? 아니다. 땅이 먼저 지었느냐? 해가지고 그거 봐 논쟁이 한참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샴마야파 사람들은요. 아, 야, 하늘이 먼저 지어졌어. 왜요? 하늘은 어떤 공간이에요? 되게 영적이고 어찌 보면 보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형이상학적 공간이죠. 그죠? 하지만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고 또 보이는 세계고 또 어떻습니까? 형이하학적 세계로 생각했는데 자, 힐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다. 땅이 먼저 창조되었다. 왜? 2절에 아레치가 먼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로 역사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제가, 코엘렛, 솔로몬의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해 위의 삶과 해 아래의 삶인데 해 아래에서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 그 부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목은 2절에 토후 바 보쿠입니다. 토후 바 보쿠. 혼돈하고 공허하며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하나 또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루아크 엘로힘입니다.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또, 자, 그 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또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보시면 우리 창조 기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본문에는 창조 기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2절과 병행하여 읽어야 됩니다.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시작이 되지만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도 또 뒤집혔어요. 히브리어가.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베하아레츠, 베히, 바르암, 바욤, 아소트 아도나이 엘로힘, 에레츠, 베, 샤마임 이렇게 들어가요. 히브리어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 2장 4절에서는 기사가 1장 2절하고는 좀 달라요.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요. 톨레도트. 그래서 세대, 연대, 역대 혹은 계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창조된 대략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략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톨레도트가 이런 것들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그러면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은 인간 세대를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인간 세대. 그러면 1장은 철저하게 우주론적 창조예요. 우주적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우주적 창조를 말한다면 2장 4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창조 위주로 말아요. 즉 문화 인류학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문화 인류학.
그래서 문서가 달라요. 문서가 달라요, 여러분들. 자, 1장 1절에서 2장 초반까지는요, 그를 제사장 문서라고 그래요. 피문서라고 그래요. 피문서. 피문서. 제사장 문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제사장 문서라고 하고, 자, 2장 4절부터 이루어지는 문서를요, 이 야훼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 문서 혹은 비피 문서 이렇게 붙여요. 제2, 저호바, 야훼, 이 이름 제2 문서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뭐 워낙 신학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자,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봐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왜 기초 창조기사가 두 개나 될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이제 들여다봤는데, 어떤 창조 기록을 잘 보세요. 다른 하나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응? 여기 이제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독일어로 써놨죠, 저기요. 그죠? 여러분 독일어 읽을 줄 아세요? 좀 어려운데. 포르트 쉬레이붕. 포르트 쉬레이붕 이렇게 발음, 독일식 발음인데, 자, 업데이트한 것이 아니고 이 둘은 독립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오경 작성자들이 둘 중 하나를 생략하고 싶지 않았거나 감히 생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나란히 놓였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뺄 수가 없어 하면서 대조적으로 두 창조 기록의 서사 구조가 너무나 달라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은 우주론적 초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2, 3장을 가보시면 주로 문화 인류학적 문제, 즉 사람의 창조,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병치할 수 있습니다. 나란히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서사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한 장 더 가보도록 하죠. 근데 참 잘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참 성경이 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먼저 남녀 한 쌍으로 나와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왜? 우주론적으로 창조됐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남녀 한 쌍으로 나왔다가 아까 우주론적이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그죠? 크게 보세요. 거시적으로 보시면 돼요. 거시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 22절에는 단계적으로 창조돼요. 남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죠. 그죠? 제가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인간의 창조 순서도 이전 장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은 3일차에 나와요. 인간은 6일차에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식물은 아직 없었어요. 이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형제가 질문했어요. 이 형제는 신학도 공부한 형제고 아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예, 카이스트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성경을 이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성경 이거 잘못됐다. 일단 숫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리고 사복음서 읽어보면 왜 이렇게 다 틀리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야, 임마. 그럼 제 일복음서라고 하지, 바보야,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너 봐라, 임마. 논문 쓰는데 똑같이 그대로 복사하니? 바보야? 그건 표절이지, 임마. 안 그래? 그랬더니, 쉽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 형제가. 너 카이스트밖에 안 다녔구나.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카이스트 나온 친구인데. 똑똑한 친구에 물리학을 했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해서 뭐 목사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서로 다른 편집, 서사 방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 3장, 2, 3장도
다른 편집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막 별가지, 여러 가지 막 뭘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좁은 시야예요.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알게 돼요. 시- 얕은 물에서 첨벙대는 사람하고요,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또 다르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그죠? 자, 베드로가 어부인데 모르겠어요? 네, 깊은 데는 그리고 아침이잖아요. 깊은 데 물고기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과 우리와 예수님은 다른 거고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분. 예? 인간의 어떤 매주만한 머리로 네,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학자는 예, 성 어거스틴입니다. 학자 조브 어거스틴인데 저는 어거스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문화를 자주 봅니다. 자,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예, 어떤 어린아이가 어, 모래사장에다가 웅덩이를 만들더니 바닷물을 담고 있었어요. 바닷물을 담고 있으니까 지중해 바닷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딱 얘기합니다. 얘야, 아,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에는 다른 바다가 또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거스틴을 일깨우죠. 선생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또 어거스틴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저기 뭐야 콩알만한 머리로 뭐라고 주먹만한 머리라겠나 콩알만한 머리라겠나 콩알만한 머리로 왜 삼라만상에 그걸 다 담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거스틴이 한 방 크게 망치에 두들겨 맞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지적으로 교만했구나. 이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아, 그래서 지식 탐구를 멈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회록도 기록을 하고 나중에 신국론,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좁은 식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에 앞서서 믿으려고. 자, 믿음에 앞서서 물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절대 여러분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적절 알게 힘써야 됩니다. 알게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1장의 엘로힘, 2장의 야훼 엘로힘이에요. 야훼 엘로힘.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되지만 창세기 2, 3장에서는 여자와 뱀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여자와 뱀의 대화할 때는요,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령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이 사탄이요, 엘로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 3장으로 가보면 야훼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바른 설명은요, 원래 창세기 2, 3장은 야훼만을 사용했고 엘로힘은 독자들에게 이 야훼가 바로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추가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성경 기자가 여기다 엘로힘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어를 넣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추가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자, 우리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의 창조. 자, 성서학자 잭슨 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제네시스 오브 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제네시스 오브 타임.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 여러분들 좀 시간이 정말 세계에서요. 제일 신기한 것은요. 신비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 정말 신기해요. 예, 지금도 멈추지 않죠. 시간이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뭐와 관련이 깊어요?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론적이 아니고 직선론적입니다. 직선론적이에요. 시작에서 끝으로, 그죠? 시작에서 끝으로, 심판으로 가는 거죠. 기독교적인 시간관, 역사관, 세계관은요, 철저히 직선론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 뭐 보세요. 다른 종교는 뭐 윤회니 뭐 환생이니 헛소리를 해요. 순환론을 얘기를 해요. 순환론. 시간이 순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순환돼 다시 돈 돼요. 계속 돈 돼요. 예. 대부분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한국말로 할게요. 헛소리. 헛소리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자, 창세기 1장 2절 4절의 단순한 의미는 하나님이 원시 원소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한 의미는 여러분들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 대목을 잘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혼돈. 혼돈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세계에서 혼돈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간 좀 히브리 문학가들은 원시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원시 바다.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그걸 원시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단순한 의미는 원시 원소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새로운 계획 중 하나는 일, 월, 연도, 주를 포괄하는 시간의 구성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 태초에란 단어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시간의 창조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에가 뭐야? 원 처음에, 한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한 처음에, 원 처음에, 일, 월, 연도, 주를 포괄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죠? 시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낮과 밤, 그죠? 저녁과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날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지으시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붙이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철저히 구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지할 점은 우주적 현상에 의존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딱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샤밧이 나오는 거예요. 샤밧. 샤밧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샤밧.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샤밧의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격한 구분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시간과의 분리를 보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는데 아버지가 그때 시계를 사주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람 시계, 인간 시계는 늘 틀려요. 수시로 틀려요. 인간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하는 기계, 시계, 그죠? 시간 기계를 갖고 있는 거지. 시간에 그것을 보면 그래서 아니 지구가 그 자연과학 시간에 지구가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어린 마음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이라. 자연이니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써서,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지구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틀리지 않고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또 물리학자니까 태초에 태초에 물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물리가 있었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태초에 물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물리가 뭐예요? 시간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죠. 그죠? 공간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무예요? 아니면 유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공간이 무예요? 유예요? 여러분 공간이 있다라고 하죠. 그죠? 있다 그러죠. 유, 유라는 개념은요. 잘 보시면 존재하냐 아냐냐 이거 얘기예요.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간은 유입니까 뭡니까? 공간이, 우리가 인간이 거물고 나서 이거 공간 어디까지 뭐 이렇게 했지, 실제로 보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예. 우와, 자, 유를 다 가졌네. 예. 우리는 참,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 대목에 굉장한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도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주로 쓰지를 않아요. 또 그다음에 학자들도 그래요. 물리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무에서가 아니고 원시 원소가 있었는데 원시 원소에서 생겨났다라고 하죠. 왜?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간이 만든 지성, 인간이 만든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을 갖고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권위자가 있었어요. 권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걸 학설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천동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천동설 계속 그렇게 믿으실래요? 옛날에 그 교회 세계 중세 시대까지 천동설 가지고 그냥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릴레오한테 종교 재판하는데 갈릴레오가 그걸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부인하죠. 왜요? 나오고, 살려고 죽을까 응. 봐. 그 앞에서는 하지만 하고 나가면서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그래도 돈다. 지금 보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이제 과학자의 양심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야 돼요. 인간이 만든 지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항을 하고요. 밟고 넘어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것이지 절대 여기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에도 우리 저항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불강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거부해. 예.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거부합니까? 예. 여러분들 요즘 느껴보는 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참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관심이 없다. 예. 우리는, 우리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다.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좀 계몽을 하고요. 일깨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제 사명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성경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넓게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